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발걸음마다 우리를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대하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역사, 세계 역사들을 보면서 기록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데, 우리 인간의 역사들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요. 역사를 볼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요 근래 나오는 말을 요 근래 칭하는 단어로 흑역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흑역사, 어두운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죠.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어두운 시간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의 이 22장도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의 흑역사와 같은 그런 부분의 기록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화려하고 아주 부흥하고 놀라웠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의 역사가 있었죠. 솔로몬의 지혜, 부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사밧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가 점점 쇠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늘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발견을 하게 됐죠. 이 22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이런 흑역사,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말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무엇인가 이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사람을 변화시킨다, 인생을 변화시킨다, 바꾼다. 글쎄요. 우리의 인생을 말이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한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마다, 모든 기업들마다, 우리의 삶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의 중심에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정답일 수 있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는 성실함으로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노력하여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후대에도 기록이 되고 칭송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놓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왕이 되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남유다의 왕이 되어 역사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 말이죠. 근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된 배경이 조금 남다릅니다. 사실은 그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출중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이유는 단지 왕족이다, 왕의 핏줄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된 것인데요, 또 그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자체가 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 그는 이 사연 때문에 왕이 되었는데 성경은 오늘 그걸 설명하고 있죠. 사실 그의 아버지 여호람은 많은 아들을 두었습니다.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다른 조직이나 집안에서도 웬만하면 첫째가, 장남이 그 가정을 이어가죠. 가업을 이어가는데 당시 나라의 왕위도 당연히 장자가 이어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들은 첫째, 장자가 이어가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죠. 첫째가 왕위를 계승하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혹시라도 안 되면 그 다음 둘째가 왕위를 계승하고, 이런 것들이 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근데 오늘 여호람은 꽤 많은 형제들이 있었고요, 또 여호람의 아들들이 있었고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 다 제치고 오늘 왕으로 올라온 이 사람 아하시아는 오늘 성경에 막내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막내가 왕위에 오른다. 사실은 확률로 보면은 제로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왕이 될 수가 없었죠. 여호사밧도 바로 다음 장남이었던 여호람에게 바로 왕위를 넘겨주었었습니다. 근데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도 봤지만 바로 아버지였던 여호람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은 왕의 죽음을 전혀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바로 이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를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출중해서도 아닙니다. 왕족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 때문에 세우게 된 거죠. 또 이유는 아라비아 군대가 있었는데 그가 침략하여서 이 아하시아의 다른 형제들, 그 위에 있는 형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가 혼자 남았었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 세운 것이죠. 왕족으로서 유일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기회를 주신다. 어찌되었던 사실은 이 집안에서 말이죠,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우연히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등이 떠밀려서 이제 왕이 되었지만 이것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놀라운 기회라는 거죠. 자격이 없었던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와 같았던 그런 기회라는 거죠. 아하시아는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됐고요, 이 상황들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잘 처신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놀라운 기회였고 은혜였었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보면 실수처럼 아하시아는 이것이 기회였다는 사실조차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이 아하시아는 엉겁결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막내였지만 그래도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었고요. 추측을 해보면 보세요, 왕자였는데 나라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외교적, 무역, 여러 가지 학문적인 배움들, 이것은 당시에 왕자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학문들을 배웠을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었었는가, 그 위에 조상이었던 다윗은, 또 솔로몬은 과연 어떠한 정치를 폈었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이것을 당연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 사람들도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다른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누가 정말 성공을 하고 바르게 살고 모범은 무엇이고, 이거를 우리도 다 아는데 말이죠, 왕자였던 그가
이 역사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알면서도 바른 길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그가 여호사밧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지금 왕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회와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바로 그의 눈앞에 딱 펼쳐졌는데, 이때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바른 길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할 것은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권세가, 이 위치가, 이 자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하시아에게 왕이라는 권세가 주어진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아하시아는 본인 스스로가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하는 자세 가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의 숨은 섭리, 그 이해의 은혜를 그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말이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24시간을 살아가면서 꼭 이런 위치,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판단해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전에 정말 꼭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것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쩌면은 잘못된 판단들, 우리의 여러 가지 다른 오류들로 인해서 그릇된 판단들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그 순간 나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또 다른 하나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하시아가 이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선한 길이 아닌 죄악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역대 22장 2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42세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이가 22세입니다. 이 같은 본문에는 이 부분을 열왕기하 8장 2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하시아가 똑같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이가 22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2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인 여호람이 죽었을 때의 나이가 40세입니다. 아하시아가 42세라면 사실은 죽었던 그의 아버지 여호람보다 나이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22세가 맞습니다. 여하튼 우연히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된 아하시아 왕. 그런데 그가
이런 기회를 놓치고 악을 행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을 하죠. 바로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아하시아를 꾀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의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꾀었다라고 하는 말은 조언을 했다, 충고를 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말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왕인 아들을 조종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종하였는데 선한 길이 아니라 악한 길로 조종을 한 것이죠. 아합의 집처럼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달랴가 누구냐면 말이죠.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딸입니다. 아버지 아합의 악행을 그대로 보고 자란 사람이죠. 그랬던 그 여인은 결국 아들의 길도 악한 길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여인입니다. 남편인 여호람이 살았을 때는 남편까지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나라를 참 어지럽게 만들었던 사람이죠. 이제는 아들에게까지 그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어느 부모가, 어느 어머니가 자식에게 이렇게 악한 길을 권하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천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1절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고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악한 사람도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할진데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악한 길로 가지 말라고 하고 사랑으로 채찍질을 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텐데 말이죠. 여기서 이 여인은 자식을 악한 길로 가도록 꼬시고 악을 조언하고 악으로 충고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섭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악한 것이 무엇인지는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이 찔려서 잘못했다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반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의 기준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차는 이 악행들을 갖다가 서스름 없이 범하더라는 겁니다. 신문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이잖아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곳곳에 들려오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서 또 이런 악한 영향을 받는 아들인 아하시아 왕을 보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저는 문득 우리 교회도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청년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죠. 지금 물론 이 결혼이 많이 늦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보세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달랴도 말이죠,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던 사람이고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 한 사람의 악한 영향력이 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향력이 나라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세상적으로 이처럼 악을 행하면서 그 양심에 가책조차 없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도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그래도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까지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합의 가문을 보면서 말이죠,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참 이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죠.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의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정말 꼭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가진 것이 좀 없어도 그래도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가, 그런 부모인가 한번 꼭 봐야 된다는 거죠.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사람인가, 바로 이 부분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이 아닌 축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결과가 악하게 나오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의 죄악을 바로 보게 된다면 우리 사람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 왕은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성군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의 집안입니다. 집안. 그의 집안은 사실은 믿음의 가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왕의 집안이기도 했지만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앞에서 보았지만 하나님께 모든 일을 구했던 사람이고요, 그의 계명을 잘 지키고 행하였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런 가문이었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었던,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이 집안에 아달랴가 시집을 온 겁니다. 시집을 온 거죠. 그런데 아달랴는 이런 믿음의 가문에서 정말 이 믿음의 유산을 본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예 본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그 집안에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이 믿음의 가문을 점점 악을 행하는 가문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악한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글쎄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이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영향력이 우리 안에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되는 대상이지 같이 멍에를 매는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일을 같이 한다거나 삶을 나눈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아하시아도 또 아달랴를 보면서 그들은 특히 악한 사람들이다라는 사람을 보게 되죠. 악한 사람들의 영향력은 반드시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거죠. 악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를 범하고도 그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는 손을 잡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손을 잡고 사돈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죄악은 꼭 주변에 영향을 주어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세상에 선한 영역을 주고 싶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하시아의 정권이 1년이 채 가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백성들에게서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하나님이 준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악으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과 이스라엘 아합 이 가문과 가족 관계라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이것이 그를 패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뒷부분인데요,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연합하여서 아람 왕 하사엘과 길랏 라못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요람이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게 되었죠. 요람은 자기 나라 수도 사마리아로 가지 못하고 가까운 이스라엘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 왕 아하시아가 바로 요람을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었고 아하시아는 아합의 외손주가 되니까 이 둘의 관계는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했던 인물입니다. 예후는 요람을 죽이고 또 도망하는 아하시아도 추격하여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아하시아는 말이죠, 외삼촌을 병문안을 갔다가 그 나라의 반역에 휘말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악한 동맹, 악한 사람끼리의 친교, 그 결과가 참으로 비참하게 되었죠. 그들은 한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역대하 22장 7절은 바로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이 7절 보면서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악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을 반드시 멸하시는데 보세요. 악한 자와 손을 잡으면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다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악한 자와 친구가 되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 주변에도 혹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권능을 구하고 정말 악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역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나의 지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 중에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선한 사람,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의 주변에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항상 간구하면서 정말 만남의 축복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그들에게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길마다, 우리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